그 AI가 나오면서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지금 명령하셔 갖고서 일주일에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선교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야, 천사야, 일주일에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선교 1년치만 잘 모아서 AI로 좀 만들어봐.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 보면 딱 치면 설교가 쫙 나오게 좀 해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주일 설교 끝나면 집에 가면요, 점심 지나고 나서는요, 다음 주일에 뭐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네 이게요. 오늘 혹시 안타 쳤나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요, 이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함께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자란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좀 조리 있게 하고 음식도 이전보다 잘 먹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고 많이 자랐네 하는데요, 제 손주를 보면서요, 손자를 보면서 애가 자란 것이 뭔가 보니까요, 어느 날 눈 뜨자마자 코를 후비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제 나름대로 얘가 자랐구나 하는 것을요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아파도요 끙끙끙거리고 지 코를 후비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먹어야 돼도요 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후비기 시작하더니 요새 일어날 때부터 유치원 갈 때까지 후빌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얘에게는 진전이구나. 요즘 아이들도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스스로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침에 걔가 깼을 때요 후볐나 안 후볐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장을 그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림들을 삶 속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 위해서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제가 설교를 완성시키진 않았지만 구원과 관련돼서든 요 주제를 해야지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시작할 때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로 설교를 사용해야 된다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매주 좀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참 믿음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주시는데 그때 주시지만은요 깨닫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걸어가는데요 원형으로 잔디밭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잔디밭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하고 강아지만 열심히 뛰어놉니다. 그 공원의 잔디밭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개똥이 어디 없나? 그럼 꼭 개똥이 하나씩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발견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지나갈 때요 푸르르구나 하는 걸 감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요 개똥 어디 있지 살펴보면서 지나가는 게 거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공원을 쳐다보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뭘 느낄까? 아파트 사이에 푸르른 것이 있네 라고 느낄 텐데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나는 뭘 느낄까? 푸르름과 함께 개똥이 어디 있나 생각하면서 가겠구나. 성경 읽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발 밑창에 개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성경교육이나 삶의 교육은요 KTX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는 교육이죠. 아이들에게는요 장단점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위인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책이 쓰여졌다는 것 때문에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왜? 자기가 자신을 알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솔직했는지, 조지 워싱턴, 저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에브라함 링컨,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모습들을요, 책 속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이는 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인생을 논한다든가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론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교육과 성경 읽기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제일 좋았던 모습 하나 딱 붙잡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의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는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참 많았던 인생이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요, 꼭 필요하죠. 교회나 학교의 모든 교육은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시작되죠. 물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는요, 완행 타고서 가야 되는 풍경 익혀야 되죠. 마차 타고 보는 성경 읽기 해야 되고요, 1박 2일 함께 머물면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비행기에서 안 보이던 풍경과 상황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푸르름만 봤었는데 개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도 있네 하면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괜찮은 사람의 삶에도 푸르름만 있는지 알았더니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삶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 여러분이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요, 목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영적인 거야.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마 행복할 거야. 걱정도 없을 거야를 발견하면은요, 목회자도 실패죠. 저 사람도 목사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삶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네 하는 것을요, 일부러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은요, 그게 솔직히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매고 탄식하는 모습이 모든 인생에게는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그것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요, 그 일 때문에 우리 모두 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아주 가끔 아니면 아주 드물게라도 우리 모두는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고민했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죠. 자식 때문에 고민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혹시 자식이 없으면은요, 또 다른 아내를 구하는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죠. 괴로웠죠. 힘들었죠. 탄식하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자식에 대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전선의 기합골이 통과되는 그러한 모습도 그의 삶 속에 있었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은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죠. 왜? 자식을 구하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남들에게는 범사였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고통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지속되었죠. 우리도 그러할 때 있죠. 푸르름만 보다가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모습들을요,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나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보냈죠.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아예 광야 반쯤 와서 죽었으면은요, 도리어 더
미련이 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은요, 누구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미련은 없었나 하는 것을 읽지를 않죠. 왜? 미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당당하게 죽어갔던, 무덤조차 없이 죽어갔던 그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봐라,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제가 모세였다면요, 눈을 감을 때까지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도자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서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이 제가 모세였다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사막을 지나온 지 꽤 오래 지났는데 백성의 불평이 계속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인데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인데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인데 죽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망이죠. 부정적인 거죠. 너무나 낙심한 거죠.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온천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여야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다윗이 너무 일찍 기름 부은 것도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거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 이스라엘을 맨 처음부터 다스렸습니까? 아니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쪽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등분 했을 때 3분의 1만 다스렸습니다. 더 작은 땅이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은요, 땅덩어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늦게 기름 부음 받게 하셔도 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요, 그의 범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은 일상이 전개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일상이 깨졌죠. 부부 사이가 멀어졌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죠. 삶과 죽음을 오가는 경계선에서 늘 살았던 그에게 가족에 신경 쓰거나 부부에 신경 쓰거나 일상에 신경 쓰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죠.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좋은데요, 긴 고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죠. 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갔던 성경을 읽어보면서 푸르름만 보겠습니까? 곳곳에 지뢰가 있었죠. 곳곳에 개똥이 있었죠.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목사님의 잘못이죠.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설교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죠. 신방 오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부모님이 상을 차리셨죠. 왜?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맞죠? 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맞지만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야 되죠. 권사님, 이렇게 안 차리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신방하면 매일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됐죠. 언제 끝나나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선생님의 모습,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었죠. TV나 또는 신문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한없이 부러웠죠. 더 행복한 것 같고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을 했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삶의 시간들도 있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죠. 이건 신앙의 진전이고 삶의 진전이죠. 차 타고 가면서는 개똥이 안 보이고 푸르름만 보였는데 걷다 보면 개똥이 보이는 것처럼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던 개똥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아, 그 사람만의 개똥이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발밑창에, 신발 옆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실망할 필요는 없었죠. 왜?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푸르름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있죠. 제가 62입니다. 어제 그제 군대 동기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요즘 만나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은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만나고 나서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62살인데 교인들이 혹시 내 설교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주일 예배 오면서요, 저 사람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하지 않나 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다른 얘기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만나면은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나서요, 저보고 가라 그럽니다. 광철아, 너는 목사니까 들어가 그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모임 갖고 나서요, 청구서 날라오는 거 보면요, 식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모였는데 아마요, 식사하고 나서요, 역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에. 근데 자기들이 어디 아마 가서 한잔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한잔 하려고 아마 맥주집에 들어갔더니요, 너무 시끄러워 갖고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쌤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맥주 같은 거 사갖고서 아마 숙소에 가서 먹으려고 이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 옆에 의자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맥주 한 캔씩 먹고서 숙소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이 든다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밤늦게까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하면서요, 사람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친구가 멀리 가는데요, 제가 역까지 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데요, 졸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내려주고 돌아오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 50대에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생각이죠. 왜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죠, 제 삶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이 있죠. 그렇지만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야. 너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좋은 거고,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 때가 좋은 거고, 너의 삶의 푸르름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에게 전개되고 있네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거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부에 대한 외국 작가의 글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편집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은 사랑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밤에 같이 잠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불을 내젓는 습성, 이 가는 소리, 단내나는 입동,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당신은 그의 팔베개 안에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자겠지만 한창 깊은 잠 중에서는 당신들은 등을 돌리고 잘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잠버릇이 여지없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갈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자기도 하고 배를 벅벅 긁거나 잠꼬대를 한다거나 잠결에 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모르죠. CCTV를 24시간 켜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기 전에는 모르죠. 아니,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거죠. 남들이 나의 푸르름만 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약함을 아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죠.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삶의 부분인 거죠. 이런 말씀 드렸죠. 부목사 시절 40이 넘으면 불안했다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인도하실까? 답답한 시간이었죠. 누군가 교회를 찾아서 가면 나는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죠. 이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죠. 내가 1번인데 2번에게 오면은요, 나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답답함이 있으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마치 그 모든 것에 초연한 것처럼 설교단에 섰던 기억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날들의 설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교우분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였지만은 저에게 하는 설교였죠. 어느 순간부터 마음과 말이 따로 놀 때가 저에게도 있었죠. 그때 알았죠. 이게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계구나. 이 모습. 100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럼 낙자인가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죠.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원의 푸른 풀밭을 걸어가면서 개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성경 속에서도 그걸 더 많이 발견해야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가능한 거죠. 원빈과 이나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이 푸르름이 있는 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옆에는 큰 국 같은 거 끓이는, 국수 끓이는 그러한 솥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 사진을 잘 찍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 뜸했습니다. 신비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나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제작 발표에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비로운 이미지로 사람들이 봅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비슷한데 뭔가 우리를 잘 모르니까 막연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도 평범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그 사는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평범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사람들 속에서는 비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단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모두가 살아가는 거죠. 신비로운 이미지, 환상적인 삶,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 걱정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생활. 그러나 함께 며칠을 보내다 보면 알게 되죠. 그의 발자국 옆에 개똥이 있음을, 그의 밑창에 개똥이 묻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게 되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죠.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뛰어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더 나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을 누군가 보아줄 때 생각하시죠. 내 잠버릇이 어떠한가? 내 삶의 개똥은 무엇인가? 내 밑창에 무엇이 묻어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늘 놓치지 않고 발견하신다면요, 시간이 가더라도 괜찮은 신앙을 잘 유지하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각과 인식과 반성과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